그렇습니다. 주님은 일곱 교회에 아름다운 권면을 주시면서 반드시 이기는 자에게만 상급을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세워놓으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은 이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되는 사명으로 주어진 것임을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어요. 자,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듣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저희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권면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교회가 이길 때 성령께서는 교회들로 이기는 비결을 뭐라 말씀하셨을까? 우리 살펴보면 되지 않겠어요? 여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를 저희가 보면서 한 절 한 절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이 순서대로 읽어가는 것보다 일곱 교회라고 하는 이 모든 교회들을 한 맥락에 놓고 각각의 교회에게 주어진 권면을 따로따로,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추구해 나가는 건지를 같이 보니까 오히려 일곱 교회에 대한 이해가 더 수월하고 쉬워지셨을 것으로 봅니다. 자, 이기는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기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성령은 교회에게 이기는 비결을 뭐라 말씀하셨을까? 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또 한번 일곱 교회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일곱 교회 사자들에게 이 편지를 주시면서 일곱 교회 사자들이 이 글을 읽으실 때 모든 교회는 다 칭찬과 격려가 들어있어요. 근데 일곱 교회 가운데 오로지 일곱 교회 가운데 일곱 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에게는 칭찬이 없습니다. 칭찬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모든 일곱 교회에게 책망이 주어져요. 아, 그렇게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책망이 주어졌는데 일곱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게는 다 칭찬이 있지만 일곱 번째 교회는 칭찬이 없다. 모든 교회는 다 책망이 있고 주님께서 이 매섭게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는 성령의 권고가 있지만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책망이 없다.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교회들이 이기는 비결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이 교회에게 이기는 길을 일러주셔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 이 부분을 일곱 교회를 따로따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칭찬이 있으면 그 칭찬받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더 권장하고 신장하면 되는 것이고, 책망이 있으면 그 책망받는 것들은 뭘 하면 될까요? 그 책망은 우리가 버리고 포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들을 우리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이 절묘한 이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볼까요? 그러나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두 가지 비결을 성령이 말씀해 주십니다. 두 가지 비결. 그 두 가지 비결을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이 두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충성하라, 하나는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이기는 비결은 아주 너무 단순해요. 충성하라, 아니면 뭐하라? 회개하라는 말씀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면서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에베소 교회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기 2장,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여,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뭘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가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내 자리에서 옮기리라. 와, 무섭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라 그랬어요. 물론 칭찬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칭찬의 요소도 많이 있었지만 칭찬의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성령께서는 이 책망에 이 날카로운 이 채찍을 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의 교회라 그랬어요. 2장 5절에 처음 말씀드릴 때 2장 4절에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4절에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회개는 뭘 회개하라 그랬는가?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보라. 이 말은 첫사랑을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란 말은 에베소 신자들에게는 첫사랑을 가지라. 자, 이 일곱 교회를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일곱 시대를 위한 교회만이 아니라 그 순간 그 순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 형태소로 바라볼 수 있다면 여기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시여, 뭘 가지시오? 첫사랑을 회복하시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주님을 처음 영접하고 주님과 나는 그 참 고요한 밤에 말이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그 주님의 사랑이 사럭사럭 가슴에 쌓여오면서 말이죠. 밤잠을 못 이루게 신명나던 그런 경험들이 모두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흐르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신앙의 어떤 이렇게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소위 매너리즘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우리는 그 신앙의 그런 처음 순수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성경은 그거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뭐 할 거다? 옮길 거다. 이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에게 맡겼던 사명, 내게 줬던 의무, 내게 감당해야 될 일 모든 것들을 내게서 뺏어도 어떡한다? 다른 이 교회에게 옮길 거라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권면이 되겠습니다. 에베소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제목이었습니다. 회개하라는 기별을 준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버가모 여기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에 이 서머나 교회에게는 10절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10일 동안 환난 받으리라. 이 10일 환난도 말이죠. 역사 속에 정확하게 디오클레아누스 때 10년의 환난이 말이죠. 303년부터 313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럴 때에 이 고난받는 이들에게 주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에게는 그저 한 가지 권면만 하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여러 많은 이 과정 속에서 때로는 환난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면 또 기쁨이 있었을 때 교회에 큰 이 문제들이 있었을 때 늘 교회들은 어떤 말을 했는가? 죽도록 충성하자. 죽도록 충성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바로 여기 있는 말입니다. 서머나 교회 서머나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씀을 비록 순교의 서슬이 이 퍼런 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죽도록 충성하자고 하는 그런 신앙의 이 권면 따라서 그들은 굉장히 정말 그 위험한 지경을 견디면서 그 신앙을 고수해 왔습니다. 오늘 어떤 이들은 어떤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어떤 이는 어떤 분이 있습니까? 지금 정말 신앙의 이유로 믿음의 이유로 핍박이 있고 믿음의 이유로 시험 가운데 있는 그런 형제, 그런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답은 분명합니다. 내가 어떡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해서 충성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게는 2장 16절에 뭐라 하겠는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버가모 시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타협하는 시대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타협하지 말고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말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타협하지 말라. 그리고 내 입의 검으로 우리 처음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입의 검은 성령의 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타협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성경 말씀으로 내가 싸우리라 이런 권면이 있는 것이죠. 버가모 시대 교회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오늘 또 혹 우리가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한 이 삶을 타나가면서 뭔가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과 뭔가 적절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이런 회개의 권면을 우리는 책망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교회입니다.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시대의 교회예요.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않는다. 이게 두아디라 시대는 타락한 시대예요. 정치와 종교가 연합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교회
이 제사장의 딸을 아합이 궁중에 들여놓은 것처럼 이세벨의 가르침을 가져다 두었다. 이세벨을 여선지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 말은 교회가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이죠. 정치와 종교가 연합한 상황을 말한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 그랬는가? 내가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회개한다 안 한다? 안 한대요. 치명적입니다. 아주 위험한 일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에게 주었던 일입니다. 오늘 이것이 그 시대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말한다면 중세를 이끌어갔던 두아디라 시대에게는 정치와 종교가 연합해서 교권권에 빠졌던 그들에게 회개하라 그랬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일곱 나팔할 때 또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것은 오늘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말 주님을 믿다 보니까 또 주님 때문에 믿는 믿음의 이유로 때로는 어려움도 겪었고 시험도 들어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적절하게 또 타협도 하게 되고 타협하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신앙을 멀리하고 말이죠. 이제는 완전히 신앙과는 담을 싼 것 같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담을 싼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들에게 주님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를 잘 안 하는데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주님의 권면은 이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성령,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하는 말씀을 들으라 할 때 성령을 어떻게 하면, 회방하면, 또 성령을 어떻게 하면,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말이 연결되는 말이 되겠어요. 한 번 뭘 회개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래서 잃어버림을 당하겠어요? 아니죠. 회개하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 점점 음성이 들려올 때 한 번 거절, 두 번 거절 하다 보면 나중에 성령의 음성이 아예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때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결국은 끝에 가서 우리는 잃어버림을 당하는 이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되겠죠. 두아디라의 시대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나 회개하지 않더라. 오늘 혹시 그런 시대적 교회가 아니라 오늘 현실적 의미에서 나의 신앙의 모습이 두아디라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면 두아디라 신앙이 무엇인가 알기로 원하시면 제가 일곱 교회, 일곱 신앙의 모습이란 모습 이 부분을 몇 번 전에 말씀드린 걸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했지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더라. 음행이라 그랬어요. 교회의 음행이란 무엇인가? 교회의 음행이 무엇이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음행은 여러 가지 많은 음행의 이야기가 있지만은 첫째는 뭐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음행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우상하게 돌아가는 것은 음행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이 교회가 그 교회의 모든 것들을 행사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들과 어떻게 합동하는 것이죠. 정치와 종교가 함께 합동될 때 그것은 음행입니다. 하나님의 패권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 주심을 떠나서 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어떤 다른 것과 우리가 합동한다고 하는 것은 다 음행에 들어가게 되겠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다네요.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또 여기 다섯 번째 교회는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는 여기 3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지켜 뭐하라?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임할 때 어느 시에 내게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4대 교회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큰 기치를 들고 개혁의 기치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510년 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됐지만은 이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소위 이 트렌트 회의 또 반종교개혁이라고 우리 그런 말을 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그런 큰 흐름의 물길을 막으려고 하는 어둠의 역사가 있었어요. 또 이 어둠의 역사가 있던 반면에 또 이 개혁하는 이 안에서도 이 개혁이 지속되지 못하고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다 보니까 지속되지 못하고 이 개혁의 사상이 절반만 개혁하고 예를 들면 조금 더 완전한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 오직 성경, 오직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기치에서 절반만 개혁하는 그런 개혁이 멈추는 것 같은 그런 그 4대 교회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받았는가? 그 일을 생각하고
어떻게 받았는가? 그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주님이 오실 날이 심히 뭐하기 때문에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 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듣는다는 말이죠. 이 종교개혁 당시에 그들의 이 회개 제목, 그들의 개혁의 이 중심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중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미 아신 것처럼 믿음이 아니었죠. 행함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또 그들은 그 다양한 선행과 그런 행함을 통해서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며, 그것들을 누가 요청했는가? 교회라고 하는 구원의 주체가 그걸 요청하면서 교권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형식을 따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대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지키어 회개하라. 어떻게? 너희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권면을 드리게 된 것이죠. 자, 7번째 교회입니다. 여섯 번째는 빌라디아 교회라 그랬어요. 빌라디아 교회는 책망이 있지만 책망이 없고 회개하라는 책망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대신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어떻게 온다? 속히 온다. 4대 교회에게도 말씀했어요. 도적같이 올 거다. 점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형제들의 사랑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교의 문을 열고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지신 주님의 권면이 이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는 권면이죠. 그러나 이들은 지킬 것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라는 책망은 없었지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면은 이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끝까지 붙들라. 이 말은 무슨 말과 같아요? 곧 충성하라는 말과 같죠. 내가 가진 것을 끝까지 붙들라. 그래서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않게 하라. 우리 개인적으로 이것이 시대의 교회가 모습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이제는 떠났다가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과 다시 회복된 관계에서 알콩달콩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저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진리의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형제들에게 진리를 증거할까 하는 이런 마음으로 애씀이 있습니다. 이런 애씀이 있을 때 때로는 실망할 때 있잖아요. 그래 애쓰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영접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가동을 해보지만 말 잘 안 들을 때 있어요. 또 뭔가를 또 줄 때는 말 듣는 것 같다가 조금만 좀 안 하면 그저 주님을 영접치 않냐고 멀리 떠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할 때 있죠. 그때 뭐 하고 싶어져요? 다시는 내가 복음 안 전하고 싶어져. 그리고 내가 이제 그만할 거야.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네요. 끝까지 내 잡은 것을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으로 똘똘 뭉친 그런 사랑의 교회의 권면은 무엇인가? 끝까지 붙들으라.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권면이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입니다. 라오디기아 사람들에게는 어떤 권면이 주어지는가? 19절입니다.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열심을 내서 뭐하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이것이 7번째 시대의 교회,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러면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참,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게 주는 권면이 가장 따끔한 권면으로 들리죠. 자, 이렇게 해서 7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이 성령께서 주시는 승리의 비결이 들어있어요. 자, 첫째는 무엇인가? 여기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서머나 교회는 2장 10절에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여러분, 교회가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하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됩니까? 그건 뭔가? 여러분, 이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 말이죠. 성령의 권고는 이것입니다. 한 개인이나 아니면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이나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성령님의 권고는 단순했습니다. 충성하라. 어떻게 충성하는가? 죽도록 충성하라. 무엇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저는
누구를 돌아볼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신뢰로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이야기를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여기 6장 15절에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봤더니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처해 있는 현상이 어떤 현상입니까? 그 자리가 어떤 현장입니까? 지금 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스데반이 미워가지고 이 집사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을 손에 들었습니다. 돌을 손에 집어들고 그를 향하여 던지려고 합니다. 근데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향해 돌을 던진다.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내 얼굴은 창백하고 이젠 죽었구나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또 던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모여든 사람이 백설치든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돈을 손에 집었습니다. 그를 향해 던지려고 합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뭘 보길 원해요? 살려달라고 빌든지 아니면 뭔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빌어야 되는데 빌기는커녕 죽기가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서 사색이 돼가지고 덜덜덜 떠는 모습이 좀 보여줘야 돌 던지는 사람들이 애끼하고 죽어라 할 텐데 이 스데반이 그러질 않네요. 어떤 모습이에요? 죽음 목전에서 죽기 직전에는 스데반의 모습이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보았다. 그랬더니 어떻더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그는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둘러싸인 이 모습은 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잊어질 수 없는 그런 이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매 순간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죽을 수 없는 운명의 사람들이에요. 스데반은 바로 그 사실을 실천한 것이죠. 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심판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는 뭘 얻었다? 이미 영생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뭐라고 했는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다. 그러나 이후엔 심판 이렇게 됐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 그 성령의 침례로 말미암아 그 침례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죽으신 거 합하여 죽었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죽습니다. 언제 죽는가?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침례에 참여할 때 그는 옛생에서부터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죽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죽음을 경험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요한복음 11장에 주님 2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죽을 수 없는 운명의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 없는 운명의 사람들이. 왜요? 이미 영생 부활을 경험했으니까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얻은 영생은 이미 죽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항상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맨날 죽는 데지. 웬 이렇게 죽을 일이 많아요? 교회당에 모여서 소그룹에 모여서 모일 때도 늘 죽습니다. 뭐 하는데 죽는가? 보면 먹고 싶어 죽겠다, 사고 싶어 죽겠다, 가고 싶어 죽겠다, 보고 싶어 죽겠다. 왜 그렇게 죽는 게 많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죽을 수 없는 운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겐 오로지 있다면 한 가지, 영원히 사는 일만 남은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 없는 운명의 사람이란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일을 스데반은 그대로 그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왜요? 그를 향하여 돌이 날라옵니다. 그를 향하여 지금 이제 이 백설치듯 모여든 사람들이 그를 죽음에 던지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장면이 연출된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에게는 아무런 그것이 무서운 것이 되지 않았어요. 스데반은 그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두려움의 조건도 아무런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오히려 무엇이 스데반에게 이렇게 뭘 가져다 놨는가? 그는 그가 가진 영생을 어떻게 해요? 빌라델비아 교회 내가 잡은 것을 끝까지 어떻게 하라? 붙들라. 이렇게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영원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그 영생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라 하는 말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그 순간에 뭘 받는가? 그가 오히려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 스데반은 오히려 그 모든 무서운 모습으로 그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반면에 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엔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오히려 54절에 뭐라 하냐면 그런 스데반의 모습을 보는 이 사람들은 마음이 더 화가 난 거죠. 저 녀석이 말이야. 죽음이 무서워서 두려워 떨어야 되는데 떨질 않는 거야. 더 화가 난 거예요. 이 더 화가 나니까 그들이 한 말이 뭐냐면 그리고 스데반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조상들의 말이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죄인이라는 말을 할 때 화가 났어요. 그래서 54절에 저희가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립니다. 마음에 많이 찔렸습니다. 찔린 다음에 이렇게 이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아요. 그때 스데반은 여기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보자. 근데 처음에 제가 이 전체 이 말씀의 이 타이틀을 읽으면서 열어가는 하늘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제가 무엇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는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가장 정말 이제 이 핍박받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 교회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 교회가 형성되는 바로 이때 전승이 하면 이것이 AD 약 한 34년경입니다. 그때 핍박의 서실이 시퍼런 가운데 날라들어오는 돌을 바라보던 스데반이 그를 향하여 돌이 날라들어올 때 그를 향하여 이제 이 서슬이 시퍼런 이 사람들의 그런 눈총과 돌이 날라들어올 때 스데반이 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유감없이 그를 향하여 열려 있었습니다. 사랑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스데반이 바라본 그 하늘을 우리도 바라봐야 합니다. 스데반이 바라봤던 그 하늘은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7교회를 마치면 계시록 4장에 들어가요. 이제 거기에 우리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은 그때 열려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봤더니 하늘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스데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 하나님의 우편 서신 것을 보라. 내가 말하는데 뭐라 하겠는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 보좌에 선 것을 내가 보더라.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비결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린 하늘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계신 은혜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스데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 스데반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 될까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예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것이죠. 열린 문을 통해서. 그때 이 하늘 문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문을 닫지 않죠. 지금도 열린 채로 여러분을 향해 열려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당한 대우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아니면 여러 많은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조롱이 여러분을 향해 돌려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이유 때문에 어떤 이들로 하여금 팔매를 지금 맞을 직전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 순교장의 이슬로 살아갈 것 같은 그런 때에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이요? 스데반과 같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데반과 같이 하늘 보좌를 바라볼 때에 하늘은 우리를 향해 열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될 모델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하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열린 하늘을 통하여 열린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그런 사람들, 죽도록 충성하는 길만이 이기는 길이라, 끝까지 붙드는 것만이 이기는 길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네요. 자,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한 가지 권면이 있어요.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충성하라, 하나는 뭐하라? 회개하라. 여기 6번에, 여기 5번에 걸쳐서 회개의 권면을 주셨는데, 오늘 이 시대가 라오디게아 시대니까 오늘 저는 라오디게아 시대에 보내는 권면말을 하나 보려고 그래요. 회개하라. 근데 여기 회개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에 산적한 많은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로부터 풀려나는 유일한 대안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 좋아하고 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내가 잘못했다는 말은 제일 하기 싫어해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는 말도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회개하라는 말은 참 싫어해요. 여러분, 교회가 두아디라 시대 교회처럼 회개하라고 하지만 기회를 줬는데도 않더라 그래요. 회개하라는 말을 교회가 싫어하면 그것은 죽은 교회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이 우리 마음에 그 음성이 들릴 때 귀에 거스리고 내 마음에 그것이 거슬려서 그냥 반대하고 거역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면 나는 지금 내 신앙이 많이 바닥에 떨어졌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개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는데, 모든 산적한 많은 문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있는 모든 난제들의 해답은 유일합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첫 단추가 회개예요. 그것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마련해 놓으신 그 놀라운 엄청난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첫 단추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근데 회개를 잘 못하더군요. 회개를 왜 못하는가 봤더니 이 회개했다고 경험을 간증하는 분들 때문에 회개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진심으로 회개한 분들에 대해 폄하하려고 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회개를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신학자들은 원어의 도움을 빌어서 회개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다. 죄를 근심하고 아파하는 것이다. 회개란 여러 가지 많은 이것들을 말이죠. 해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회개의 용어를 참 어렵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내가 회개를 하는데 말이죠. 이 회개를 하는데 그냥 일주일을 내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했다. 어떤 이는 나는 쓱 달려를 그냥 땅을 쥐고 통곡하면서 회개했다. 이러니까 여러분 회개 쉽지 않죠. 이런 회개라면 쉽지 않죠. 이 회개에 대한 이 오해입니다.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얼굴을 마주치도록 하나님의 눈길과 마주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옮기는 것이 회개입니다. 단순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란 내가 지금 살아있는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가던 그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단 하루만 해도 될 수 있습니다. 1초도 안 걸리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을 꿰뚫어주면 울 수도 있어요. 웃을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을 치며 통곡할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그 통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 때문에 더 다른 어떤 모습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빠지지 마시고 그냥 이 시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지금 바꿔서 하나님께로 바꾸면 되는 것이에요. 결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결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숨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향하여 걸음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여기 계시록 3장 19절에 라오디게아의 시대에 보내는 권면의 말씀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권면은 참은 무겁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칭찬보다 더 좋은 말.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하나님께서 막 칭찬 대신에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또 내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아주 혼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칭찬보다 더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여기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랬어요. 전 여기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봐요. 다른 6교회에게는 사랑한다는 말씀을 쓰지 않았어요. 주님이 토하여 내칠 것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 형편없는 것 같은 이 라오디게아, 이들을 향하여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내 처지가 내 형편이, 나의 신앙의 모습이 아무리 바닷가 같고 땅에 떨어져서 지금 정말 처절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회개를 달리 읽는 것입니다. 어떻게 읽는다고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한테 내가 요구한다. 뭐하라? 회개하라. 즉, 돌아오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멀리 주님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하여 내가 아무것도 이제는 정말 그야말로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그런 나는 버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나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정말 이 죄에 침륜당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떨어지고 나락에 떨어진 정말 나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나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충성하거나 더 많은 것들을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전도도 하지 못합니다. 헌금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시간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인가 한 게 없습니다. 내놓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이 말씀이 희망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너를 향하여 책망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십시다. 이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기고 승리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된 숙권기관으로서 주님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개인적인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어떻게 돌아가라는가? 여기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두드리니까 문을 열으라 하면 주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려라 이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진심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은 복된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되겠네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7개의 말씀을 좀 여기 마치면서 제가 한 번 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권면만 한 번 더 깊이 살펴볼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7교회를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마무리 지면서 이 말씀을 꼭 하나 드려야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교회가 승리하는 비결, 이기는 신앙의 비결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 그랬죠. 거기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들이 들어야 돼. 즉 복수형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기는 자에는 단수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사람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할렐루야. 주님의 권면은 모두를 향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영접해서 그 말씀을 따라 승리가 보장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상급의 소유자가 되는 이것은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개인의 몫입니다. 살아가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두가 아닙니다. 저는 그 모두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말할 때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 되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